오늘 오후 시간에도 좋은 음마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까지 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감고 입은 아멘 하는 것을 속담으로 뭐라고 할까요? 입은 연불하고 손은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덥죠. 자꾸 졸립습니다. 제가 최대한 오늘 재미나게 이야기할 주제가 아닌데 피난편에 대한 얘기니까 아주 잔인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제2인자로, 어쩌면 모세가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알죠? 바로왕 있잖아요. 이름이 바로인데 뭐 김바로예요? 아니고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세종 대왕 있잖아요. 대왕, 이런 뜻이에요.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사회학에서는 바로라고 성경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파라오라고 쓰는 거예요. 파라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쩌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차 저차 기니까, 모세 인생이 기니까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죽였죠. 동족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 사람을 단방에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모래톱에다가 묻어놓고는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은 애굽 땅에서 비하면 정말 저 광야 꼴짝이, 과연 여기에 사람이 살까 할 만한 그런 오지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신세를 가만히 보니까 당대 최고의 왕국이 이집트 왕국 아닙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곳에서 정말 의리의리한 그 왕궁에서 제2인자로 사랑을 받고 산의 친미를 다 먹어가며 좋은 옷 입고 살았는데, 존경을 받고 살았는데, 졸지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를 떠도는 방랑자가 됩니다. 어느 날 그런 바위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가죽 부대에 남아있는 물을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이렇게 졸지에 도망자가 되었구나. 그러나 생명은 부지해야 되겠으니 찾아 들어간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곳에서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흐릅니다.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동안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양 데리고 이 초원 저 초원을 찾아다녀야 되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다녀야 되는데 뭐 애굽에서 배웠던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양 궁둥이만 쳐다보고 40년 세월을 흐르고 보니까 머리도 다 썩어 빠지고 이제 몸이 쇠약하고 그냥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긴 수염하고 늘 짚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게 전 재산이에요. 어느 날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타지 않는 그 들긴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1막은 왕궁에서, 2막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제 3막, 위대한 3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다시 바로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냥 덮어놓고 잊고 살았는데
간혹 악몽 속에 한 번씩 날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식은땀 흘리고 깨곤 했는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다니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걸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뱀은요 광야에서 흔해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대가리를 딱 잡으니까 갑자기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든 거예요. 깜짝 놀라고 어떡하냐고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감에 빠져있던 그 모세를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런데 알겠는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예비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흥분해가지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론이 언변이 좋았어요. 요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말도 잘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될 거다. 살인자,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당신은 살인자라고 들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힘을 얻고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보세요. 이 너무 놀라운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운 만남이고 너무 놀라운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받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천막 속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룻밤 지나면 이제 그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쫓아 애굽으로 가려고 나서는 찰나인데 하나님이 그 천막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아니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나를 부를 때는 언제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변했다가 이렇게 기적을 주시면서 나를 세울 때는 언제고,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손을 넣었더니 새롭게 하얗게 고쳐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거라고 격려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을 읽어보면 아내가 다 봤던 것 같아요.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이름이 좀 거시기하죠?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이방 여자죠. 미디안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종교 신앙 교육을 받아봤잖아요. 유모처럼 행세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전 유모로 젖을 물리면서, 근데 사실은 친엄마야. 근데 옆에서 몸종으로 누가요? 누나 미리암이 또 몸종으로 성경의 최대 사기꾼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그 바로왕을 속이고 바로왕의 공주를 속이고 유모처럼 와가지고 동생을 어릴 적부터 율법을 가리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리키면서 몰래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창세기 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뭐 했다고요? 총리 대신까지 한 거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지금 430년이 흐른 지금 요셉을 아는 왕도 없고 그런 히브리인들의 위대했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모세만은 어릴 적부터 이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죽이시려고 했는지 그 십보라가 옆에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게르솜이요, 한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뭘 안 했냐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할례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는 자 다 할례를 받으라, 낳은 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가질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40에 이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도로를 만나고 또 십보라를 만나고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이 낳았는데, 애가 낳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핏덩어리잖아요. 8일 됐으면 그 핏덩어리를 안고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하니까 시포라가 벌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됐는데, 네? 그 8일 된 우리 저 이필행 목사님 아들 낳았잖아요. 며칠 됐어요? 한 3일 됐나요? 그렇죠? 오늘 주보에 못 나갔는데 이필행 목사님 등남하셨어요. 그 아이를 이필행 목사님이 사모님으로부터 빼앗아 안고 칼을 싹싹 갈더니 갑자기 그 고추 끝이 딱 당겨가지고 자르러 가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인 십보라가 펄쩍 뛰면서 여보! 무슨 짓이에요?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예요? 할례는 무슨 할례? 할례가 도대체 뭐예요?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할례라 하면 남자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서 거룩한 징표를 갖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매겨주셔서,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위대한 모세도 마누라한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모든 마누라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보라가 100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데 우리 이야기로 한번 바꿔 말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예언이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 오치리하고 결혼했다고 합시다. 가나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국결혼을 했는데, 그런 가나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소설로.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오치리가 난 지 8일 만에, 가나 오치리 있죠? 오치리가 8일 만에 갑자기 이따만한 송곳을 가져와가지고 애를 안고 오른쪽 누나를 파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가 여보! 무슨 말, 돌았어요. 누나리 왜 송곳을 갖다 대? 우리 가나는 우리가 믿는 신과 언약이 아들 오른쪽 누나를 하나씩 빼가 드리기로 돼 있다. 이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두드려 패야 된다고? 이렇게? 도망간다고? 아, 애는 죽고 니만 도망간다고? 뭐 이렇게 물건만 가지고 도망간다고? 네. 이건 뭐예요? 오치를 안아준다고? 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개그 콘서트를 안 보니까 여러분 내 개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보라에게는 이것이 눈알 하나를 빼는 만큼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내를 설득하고 신앙에 대해서 전수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고 돌아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과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찾아보면 파카쉬라는 말로 써 있어요. 파카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카쉬.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파카쉬를 사전에 찾아보면 거칠게 충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칠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100km 이상으로 달려던 두 차가 쾅 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파카쉬, 강하게 거칠게 충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 비슷한 말 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라는 부드러운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로 볼 때는 그 천막 속에 있는 모세를 만나사 했을 때 이 만남을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카타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충돌될 만한 일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될 만한 일. 모세에게는 뭡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프라가 엘리에셀, 다 큰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떡하냐. 여기는 단 한 절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분하면 너가 아버지가 죽으려고 한다,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죽어가면서 할렐루야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해보면, 그럼 시프라가 남편 죽은데 살려야죠. 엘리에셀 다 컸는데 지금 나이 80이니까 40에 알을 배웠다 해도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장성한 사람인데 시프라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아버지 죽으려고 하는데 아마 너가 아버지를 만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하니까, 어머니 할 수 없죠, 내가 잘라 드릴게요 하고는 가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잘라다가 어머니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그걸 들고 남편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카타시, 충돌하는 일들을 가지고 살면 지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분노하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시프라는 다 큰 장정의 아들의 표표를 끊어다가 모세의 발 앞에 가져왔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히브리인들은요, 비록 고달픈 인생을 바로에게 완전 짓눌려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백성이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의 할례를 직접 행하고 그건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신앙을 지켰는데, 모세가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런데 같이 따라온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시포라가 있는데 보니까네 피가 섞였으니까 이방인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알고 봤더니 할례도 안 했어요. 이 할례도 안 하는 백성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모세처럼 우리는 뭐 때문에 불순종한 약속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카타시, 충돌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제대로 안 풀릴까? 뭔가 이게 답답할까? 어려울까? 혹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충돌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불순종.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한테 하나님이 집사를, 목자로, 바나바로, 나를 교사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나와 하나님과 언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근데 그 직분을 내가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명들. 여러분이 부지중의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것을 효력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죠. 또 여러분이 미성년자일 때 약속한 것도 여러분 효력이 없습니다만은, 다 커가지고 답답할 때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충돌하게 만드는 큰 벽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습관된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습관된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죄들이 있겠습니까? 습관, 음란한 죄들부터 시작해서 도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거짓말, 그 다음에 지나친 음주, 폭력, 또 사기치고 다니는 거, 끊임없이 이런 습관된 죄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는 너무나 하나님과 충돌될 만한 많은 습관된 죄들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충돌하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정 때문에 내가 양보했던 믿음의 모습들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뭐 때문에 아이들한테 할례를 못 행했던 겁니까? 엄마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정 때문에 양보한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양보하고, 봉사하는 것도 양보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양보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중요하죠. 자녀들을 향하고 남편과 아내를 향한 거, 여러분 수용하고 공감하는 거, 우리 교회 유행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보면은 인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수도 안 믿을 겁니까?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올 겁니까? 기도도 안 할 겁니까? 인정 때문에 우리는 양보했던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불신앙들이 하나님과 자꾸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은 할례를 행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 때문에 못하고, 그거를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그거를 불순종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기 전에 이 일을 청산하고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다가 모세의 발 앞으로 가져왔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며 그 모세의 가족을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가족을 다 쓰잖아요. 형 아론도 쓰고 누나 미리암도 쓰고, 그죠? 다 쓰잖아요. 그 장인 이도로도 사용하시고, 그 집안이 모세 하나가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지면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파카시 충돌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것을 꼭 청산하고서야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도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시집 장가 앞으로 가야 되지요. 시집 장가 가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꾸 답답한 얘기를 목사나 주변 사람들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없어요. 특히 형제 중에는 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만나야 되죠. 자,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만나요. 괜찮아요.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대처성만 아니면 될 것 같아. 근데 만나가지고 잘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처음에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야, 저 마누라가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다르구나. 인격적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매력적이다. 지혜롭다. 나도 한번 인정으로라도 한번 따라가 줘야 되겠다 하고 따라오는 날 성령의 역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 예수 안 믿는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힘들고 다 양보하죠. 예배하는 것도 양보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양보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내가 그 가운데 청산해야 될 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도록.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제 3막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걸 청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다음 단계의 성장이나 또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바카시 충돌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보시고 그것을 청산해야만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뭐 이거 안 해도 뭐 잘 살았는데 뭐 갑자기 말씀 듣고 내가 뭐 안 하던 거 그거 할 필요가 있겠어? 또 뭐 귀찮은데 그걸 해야 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은혜가 뭔지를 아시고 다음 단계의 성장이 뭔지 알고요, 다음 단계 하나님의 그 기적과 사명이 뭔지 알고 그것을 포기합니까? 모세가 만약 여기서 차라리 죽이세요, 할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스탑했다면 그는 그냥 미디안에서 쓸쓸히 늙어 죽는 노인으로, 성경에도 안 나올 뿐더러 우리도 모르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충돌되는 일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청산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 그를 쓰시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바카시 하는 일이 없는지, 충돌되는 일이 없는지.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